우리는 지난 주일에 관계 성공이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이 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 관계 성공이 되려면 상대방의 처신에 따라 처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없이 내 자리에서 내 몫을 열심히 하는 이 관계 설정이 좋은 관계 성공이 되고 곧 신앙 성공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이고요. 또 주중에는 부부의 날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모두 다 고마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고마운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경청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관계 성공을 위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마운 분들. 작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죠.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완성된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고마운 대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마운 분이십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잠언 23장에 보면 우리를 낳아 직접 양육하신 분이 우리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서로 조금씩 다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고마운 분 중에 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자식을 낳아 키우는 중인데도 부모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애를 씁니다. 학교 졸업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 잘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아도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한 애씀이 계속됩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다음에 점심 식사 전이라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뼈들 색깔이 다르다 그래요. 남자들은 약간 흰색이 나고 여성들은 약간 검정빛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구분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밝히기를 왜 그런가를 봤더니 여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피를 많이 쏟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름기가 빠진대요. 진액이 빠진다는 거예요. 역추적해 보면 왜 그런가? 자녀를 위한 애씀이죠.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고마운 분이죠. 우리 그냥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작은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성도들은 믿음 있게 신앙 양육을 받은 자들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고마운 분 대열에 추가할 사람은 주의 종들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옥중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도나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은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지도자들은 부모처럼 양육자이기 때문에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마운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는 예를 들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역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걸 함께 하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다른 예들이 참 많을 것인데 왜 이 예를 들었을까? 그만큼 고마운 분에 대하여서 부각을 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호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 고마운 분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학문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성경을 가르친 교사들, 우리 교회로 보면 구역장님들,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가족들, 의리를 배우고 선의의 경쟁을 했던 친구들, 주의 일을 하는데 함께한 동료들,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마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 산적에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마운 분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으로 양육한 자들을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마운 분들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고마운 분이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 고마운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관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관계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 성공이 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고마운 분들을 대할 때는 그분들이 나로 하여금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양육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슬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듯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많이 파견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슬프다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크게 달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5절에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징계를 하시는 단계가 됐다는 말이죠. 7절에 보면은 산업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하게 되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벨론은 70년의 포로가 이때 발생이 된 겁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곧 고마운 분들께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자들이 감사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야단이 내려졌다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당시에 슬프다 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이 너희들을 양육할 때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일하게 하면 너희들의 삶에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역설을 했어요. 근심되게 하면, 슬프게 하면 유익이 없다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은 다 좁혀서 오늘 공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마운 분들에 대한 배은망덕, 근심케 하거나 슬프게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을 대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건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프게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은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알고 그 고마운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반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로는 들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한 자, 대상이 하나님이시든 부모님이든 또는 우리를 지도해 준 자들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스승이든 그 누구든지 고마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은 마음 상하지 않게 처신하는 것이 관계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금주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은 아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프게 한 적은 없나요? 아내 여러분은 남편을 슬프게 한 적은 없나요?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면이 혹시 생각이 나면 고치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관계 성공이 될 수 있을까?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몬을 가리켜서 날 자주 격려해 주는 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한 자라, 기쁘게 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주.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바울 곁에서 도대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뭘 어떻게 했길래 늘
웃을 수 있었을까? 기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다 봤더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성도들에게 이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뭐 다 알게 된 거죠. 감옥에 갔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고 판단하기를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러가기를 시작해서 바울 곁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조금 더 진위를 파악을 해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그냥 껍질만 보고 판단을 쉽게 해버린 거죠. 문제가 있다. 감옥에 갈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다 물러갈 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러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반대로 부지런히 찾아와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결국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들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동행해 준 사람. 바울도 인간인지라 어려운 일 만나면 실망스럽고 낙심도 됐겠죠. 그럴 때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흔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보고 내가 산다.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보고 그동안의 모든 노고가 풀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실 부모는 올인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갈이 엄청 많이 하신 후에 여러분이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어찌 부모뿐이겠습니까? 기쁘게 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울은 축복을 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긍휼하심에 명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받을 정도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받을 정도로 관계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누가? 고마운 분에게 고마운 분을 기쁘게 한 자로 처신했기 때문에. 슬픔은 매를 하나님이 드셨지만 기쁘게 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이 목양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너희 일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으로 하면은 유익이 없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면 그렇게 한 자에게 삶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죠. 근심케 하면은 유익이 없지만 즐거움으로 그 상대를 대하면 즐겁게 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져요. 유익이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유쾌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쁘게. 다른 사람 때문에 혹시 낙심이 되더라도 나를 바라보고는 힘이 나도록 내가 해야지라는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식이 가능하겠죠. 근심케 하면 근심된 일이 나에게 생깁니다.
즐겁음을 드리면 즐거운 일이 나에게 생기는 공식입니다. 이것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일까? 나는 부모에게 어떤 자일까? 교회 앞에 나는 어떤 자일까? 지난 시간은 좀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슬픔을 안기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제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고마운 분들께 감동의 수준에 이르면 참 좋습니다. 감동이 될 정도로 하면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동네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을 알아보고 수넴 여인은 모셔다가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자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넴 여인은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 곁을 지나신 엘리사라고는 하나님의 종, 그분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는데 좀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시도록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있는 방이 아니라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방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집기를 다 갖춥니다. 그리고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는 동네 일정을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그 방에서 쉬어갑니다. 성령이 강하게 감동이 왔어요. 게하시야, 수넴 여인을 좀 불러라. 예, 알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그렇다. 감동이 온대.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혹시 이 지역의 지역사령관에게 뭐 부탁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볼게. 아닙니다. 저는 백성 중에 잘 살고 있습니다. 소원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돌려보내고 게하시하고 상의를 합니다. 게하시야, 네가 볼 때는 뭐 소원거리가 없느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집은 다 갖춰졌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여인을 다시 불러라. 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자식을 품에 안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삶에 유익이 있게 하고 또는 긍휼을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것,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이미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 케이스입니다. 왜 그랬느냐? 감동이 돼서 그랬다는데 무엇 때문에 감동이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쭉 읽어보면은 저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심한 배려. 아주 작은 부분도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를 위하는구나. 건성건성 대충대충이 아니라 매사 우리를 위하여 꼼꼼하구나. 초대하여 식사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도 만들고 침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뭐 하나 빠짐없이 세밀하게 챙겨준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이 하나님께 간구가 되고 축복으로 이어져서 자식을 선물 받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되는 수준일 때 감동되는 일이 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고마운 분들을 이렇게 싹 나열해 놓고 보면 상대방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속상한 적 있을 겁니다. 모르시죠? 있어요. 노엽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나 때문에 저 아이들이 화가 많이 났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어떻습니까? 제자 입장에서 완벽하니까 스승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벽한가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섭섭한데 이럴 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 9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를 왕되게 하는데 많이 기여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는 친구 관계라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팀이라든가 이런 뭔가 이름을 짓고자 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이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많이 힘들게 할 때도 이 요나단 때문에 많이 보호가 됐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어느 정도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재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장에도 같이 나갑니다. 근데 요나단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베푸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집중적으로 밀어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전사를 해요. 왕이 됐는데 요나단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데 해서 자식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합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피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렸을 때에 몸이 좀 다쳐가지고 지체장애자가 됐습니다. 몸이 불편해요. 잘 걷지를 못합니다. 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궁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대하듯 한 왕자로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식사를 궁에서 먹도록 합니다. 식사를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전합니다. 종을 두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나단의 은혜가, 요나단의 고마움이 생각이 나서 갚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한 사람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케 한 이 다윗을 너무너무 많이 섭섭하게 한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전쟁의 영웅인데 정적 제거라는 차원에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 자, 그럼 갈등의 구조가 되지요. 사울 때문이면 이 무비보셋에게 복수를 하는 거에 맞고, 요나단 때문이면은 은혜를 갚는 게 맞고, 자, 갈등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부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마운 분들과의 관계 속에 처하여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방 때문에 전혀 이상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만 오셨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섭섭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관계 성공이 신앙 성공이라 그랬죠?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섭섭한 부분은 대응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고마운 부분만 찾아서 고마운 부분에 대한 처신만 하면 이것이 관계 성공입니다. 상대가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성공이 될 수가 없고, 될 수 없는 사람은 신앙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주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제목이 고마운 분이죠. 자, 뭐 확인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은 기본이니까 말고도 고마운 분이 주위에 있다. 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됐어요. 네. 생각나는 고마운 분들을 금주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통해서 그가 여러분 때문에 웃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대상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기쁘게 해주세요. 고마움에 대한 내 처신입니다. 이 관계가 성공된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고마운 분이라고 하는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마움에 대한 내 표현이 관계 성공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수준을 조금 더 벗어나서 한 단계 높여서 감동이 되면 더 좋고요. 아멘. 근데 이게 말은 아멘 했는데 안 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금주에 꼭 하셔야 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안 했습니다 하시는 사람들 없죠? 네.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절대로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마운 분인 걸 기억을 하고 조금이라도 갚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조금이라도 갚는 게 뭐냐? 기쁘게 해드리는 거, 감동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동거리가 생긴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손해나지 않아요.